할렐루야. 오늘 10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21절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또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좀 침체된 부분들이 있다면 추스리고 다시 보충하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제가 본문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로 가기에 앞서서 만난 커다란 장애물이 홍해바다였습니다. 이것은 뭐 극복해야 될 문제이지만 결국 출애굽을 시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광야를 설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출애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실 건데, 인간들이 그때그때 만난 문제 앞에서 문제가 크게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아지거나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경남상고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투수도 했고 또 4번 타자도 했던 친구인데 20대 때 만난 친구고 또 그때 같이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운동하러도 다녔고 야구 구경도 다니고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있는 게 그겁니다. 홈런을 칠 때 타석에 들어서서 타자가 이제 배트를 가지고 공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홈런을 칠 때는 투수가 던진 공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런을 아마 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삼진아웃을 당할 때는 야구공이 아마 탁구공보다 더 작게 보이겠죠. 골프공처럼 그 정도로 보이니까 헛스윙만 하고 삼진아웃 당하게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지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좌절하거나 또 어떠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면 문제가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6월절 지키고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향해서 신바람 나게 가다가 첫 번째 만난 난관이 이제 홍해였는데, 처음에 홍해에 만났을 때는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때부터 당황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거죠. 6월절을 지키며 출애굽을 이끄신 분이, 출애굽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우왕좌왕 갈팡질팡 허둥지둥 이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들인데 인간이다 보니까 문제 앞에서 늘 초라해지고 작아지고 당황하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하셨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지게 해서 바다가 마른 땅처럼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을 굴복시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홍해바다 물을 마르게 한다는 건데 결국 하나님은 그 시대에 택하신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 질서거든요. 뭐 어떤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우월하다 뭐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인정하고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나만 못하다 비교해 볼 때 모든 면에서 나만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거 인정하고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역사 앞에서는 겸손하게 수용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었고요. 또 뭐 지금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 역사 앞에서는 똑같다고 봅니다. 인정하는 거죠, 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고요.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던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모세의 손을 하나님이 쓰신 거고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요.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쓰신 하나님을 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람에게 매이거나 사람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언제나 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저는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침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쉽게 풀이 죽거나 아니면 무슨 사소한 일 앞에서 실망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인식되고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리고 모세를 쓰신 하나님을 언제나 주목하고 산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저는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 동풍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욕단 족속의 역사거든요. 욕단 족속은 동쪽으로 간 족속입니다. 벨렉과 욕단의 그 차이가 그거잖아요. 똑같은 셈의 후손인데, 그리고 에벨의 그 자식들인데, 벨렉은 서쪽으로 가서 히브리 민족을 이루고 욕단은 동쪽으로 가서 한반도를 차지해서 한민족을 이루게 돼서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이제 욕단 족속이 되었고, 저 지중해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이제 벨렉 족속이 된 거고, 그래서 초림에는 벨렉 족속을 쓰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욕단 족속을 쓰시게 될 텐데, 왜냐? 그게 다 셈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큰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것이 마지막 그 한반도의 역사, 동방의 역사, 동풍으로 불어오는 역사, 이것이다. 인치는 역사, 재림의 역사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바람으로 히브리 민족이 만난 첫 번째 장애물을 동풍으로 해결한 거잖아요. 그 홍해바다라고 하는 장애물을. 그래서 다 물이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처럼 만들어서 그들을 다 건너가게 하는 이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신 것, 이거를 신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이 역사가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참 신바람 나는 일이고, 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보면 지금 현 상황만 보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또 이렇게 뭔가 막 괜히 감정이 충만하고 감정이입이 돼서 그냥 날뛸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나가는 이것이 신앙적 모습이고, 뭔가 조금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해서 풀이 죽고 코가 석자 하나 빠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한숨 쉬고,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그럴 단계는 지나야지요. 그게 장성한 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요. 어떤 장애물도 물리칠 수 있는 모습을 갖춰야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이고 장성한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동풍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선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동쪽에서 불어올 이 욕단 족속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선한 역사 기대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은총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